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기 생각이 곧 법이요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사사시대, 그 결과 혼동과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각종 죄악이 만연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극도로 혼란하였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질서한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적으로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두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다음 절에 보면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였겠습니까? 이들이 한 짓은 요즘 말하면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바치면은 그 헌금을 중앙에서 가로챘던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하는 짓이 악하였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본문의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제사장들은 제사장답게 살지도 않고 악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니 가르쳐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 백성들도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혼돈의 시대에 그러나 한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신앙 고백의 찬송시입니다.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테필라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찬송으로 번역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웠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이겠죠. 저는 그보다도 또 다른 한 가지의 행동으로 인하여 한나가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무엇이었기에 한나가 즐거워하였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앞부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기록하고 뒷부분에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즐겁다는 말과 기쁘다는 말을 한나가 지금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겁다와 기쁘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번역이나 전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개역 한글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모두가 기쁘다고 그렇게 통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도 기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도 기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즐겁고 구원으로서는 기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두 단어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성경과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즐겁고 구원으로서는 기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나가 굳이 즐겁다와 기쁘다를 구별하여서 사용하였겠습니까? 잠깐 성경을 떠납니다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즐겁다와 기쁘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나다. 즐겁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우리 문화신문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쁘다와 즐겁다는 서로 비슷한 구석도 있고 서로 다른 구석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참 잘 적어 나왔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즐겁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즐겁다고 한 것은 물론 아들을 주신 그 기쁨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바친 그 행위가 있었기에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한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한나가 서원기도하여서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3살 때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살 정도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는데 겨우 응답받아서 태어난 그 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즐겁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서너 살 아이, 얼마나 재롱을 많이 부르는 나이입니까? 하루만 애가 곁에 없어도 눈에 선하고 보고 싶은데 그 재롱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즐겁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는 부모가 제일 힘이 센 최고인 줄 알고 있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바칠 때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요, 즐겁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도 즐겁게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한나가 알고 있는 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먼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린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6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수의 칼 앞에 저희들의 목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오히려 원수는 죽음이요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원수들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과 같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입술만 움직이고 술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두 손을 크게 번쩍 들고서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인생의 종착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 주셔야 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진토란 아무 쓰잘데가 없는 티끌과 흙입니다. 한나야말로 아들이 없었어 얼마나 멸시와 온갖 천대로 진토에 처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름더미 속에 살아왔던 자 아니었겠습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기쁘다의 반대는 슬프다이고 즐겁다의 반대는 괴롭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괴로워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안 바쳐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성도님께서도 서운하신 것 있으십니까? 그것을 행하지 못하여 괴로움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 후반에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건 육의 세계이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절부터는 예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몇 장만 더 넘기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라 하니라. 당시엔 왕이 없었는데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기도하고 있기에 예언적 기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주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주님으로 끝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에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이가 많아도 10대 초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 품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가 부모에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아닐 아이가 부모를 떠나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부모를 떠난 사무엘,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엘리가 키우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 불량배가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자가 어떻게 남의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른 방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과 같은 방에서 함께 먹고 자고 살았지만은 그들에게서 악의 물이 들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번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바쳤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